오늘날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들리고 또 비가 한번 왔다 하면 무조건 호우처럼 내리고 비가 안 오면 37도, 40도에 가까운 뜨거운 열기로 사람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들려오는 오늘날 세상이 참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이 어지럽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국 교회와 유사한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미력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문제는 아직 교회 안에 체계적인 신학이 없었습니다. 신학 그런 거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는 이론적인 틀, 이 신학적인 틀, 이 틀이 없으면은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가운데에 교회의 이론적인 틀, 신학을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의 틀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떠한 이단 사상이 나타났을 때 그 이단 사상에 방어하기 위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믿으면 잘못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교회 이렇게 점점 이 신학적인 설명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교회에 어떤 신학이 필요한 거야, 도대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 거야, 이런 걸 잘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또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신했다가 깨어난 거야. 한 몇 시간 기절했다가 깨어났어. 깨어나 보니까 내가 여기 누워있네? 옷을 툭툭 털고 집으로 가셨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명 실신설, 기절설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자들이 있잖아. 그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서 어디 다른 데 보관해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헛소문을 내는 거야.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럴듯한 그런 조작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짓 정보가 많이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고 싶어요? 구원자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진짜 신이면서 동시에 진짜 인간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도 되시고 온전한 사람도 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들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일까? 이런 게 다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던 두 가지 이단들을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신플라톤주의가 주장하는 그 철학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물질, 여기 보면은 컵이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시면은 목도 풀어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컵이 있죠? 수건도 있죠? 옷도 있죠? 이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저급한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이 고상한 거야. 저급한 물질이 가장 낮은 것이고 그 위에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영적인 것이 가장 고급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저급한 물질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물질 안에 들어오면 이상해져. 이것이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같이 사람들하고 지내셨는데 그건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몸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눈으로 보기에 사람으로 온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것을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2세기 초대교회 전체를 휩쓸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릴 만큼, 그리고 여러분, 이 영지주의적인 영향은 오늘날에도요 수많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이단적 주장 중에 하나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안에 어떻게 온전한 인간, 100% 인간과 온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같이 계실 수 있을까? 같이 계시면 이상한데?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비슷한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뭐예요? 피조물일 거야. 이걸 이제 유사본질이라고 합니다. 본질이 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 아리우스적인 이 사상도 상당히 오랜 기간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이나 한국 사회의 상황이나 한국 기독교인들의 생각이나 신앙이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데이터로 좀 정리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데이터 연구소에 지원을 하고 있고 유용한 자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4년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은 기독교 인구가,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6.2%예요. 이것을 인구수로 계산하니까 2024년 한국 인구를 5,100만 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820만 명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주목하는 기독교인들 820만 명 중에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어딜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도 기독교인이야.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교회 안 나가 성도가 10년 전에는 10% 정도였거든요. 자, 그럼 820만 명 중에 10%면 약 82만 명 정도예요. 지금 이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27%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 기독교인들이 220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10,000명 되는 메가처치를 계산을 해도 220개 맞죠? 10,000명 되는 메가처치 220개 1,000명 되는 메가처치 하면 1,000명은 대형교회죠? 메가처치는 아니고 2,200개 정도 되는 그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나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데 이런 상황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또 지금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거치면서 이 가나안 성도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매체, 그러면 교회 안 나가는데 어떻게 신앙적인 걸 공급받고 어떻게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 유튜브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서 다양한 신앙에 관한 정보와 소스를 제공을 받는데 물론 교회 나가는 성도들도 이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와 소스를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지금 이 영향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합니다. 이 전통적인 미디어의 영향력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에서 유명해진 사람이 어디로 진출합니까? 방송국에 진출합니다. SBS 진출하고 KBS 진출하고 이러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점은 뭐냐면 유튜브가 어떤 그 심이라든지 걸러지지 않는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유튜브 안에 해로운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6절, 7절, 8절,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특유의 편집 기술로 설교와 내용을 짜집기 위해서, 강의를 짜집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프레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매체가 텔레비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가족 오락관 이런 거 봅니다. 허참 씨가 사회하는 가족 오락관 스피드 퀴즈 이런 거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텔레비전 안 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방에서 유튜브를 봅니다. 차 안에서도 봅니다. 길 가면서 봅니다. 이어폰 끼고 우리 청소년들 스카에서 그런데도 봅니다. 거기서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해로운 내용이 전달이 되는 데 있어서 이걸 막거나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단적인 유튜브가 한국교회를 공격합니다. 정의로운 척하면서 마치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종교개혁가들처럼 외치면서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이단적 성향의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는요, 구독자 수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려야 수입이 많아지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10분짜리, 15분짜리 찍으면서도 기획을 하고 대본을 쓰고
또 다양한 액션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연습한 다음에 다양한 편집의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날 것 그대로 하는 방송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도 그냥 즉흥적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이단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렇다고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시청하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왠지 나하고 정서적으로 잘 맞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이단적 사상에 물들게 되는 위험성이 이 유튜브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구역장 검찰 단톡방에 이러한 유튜브를 조심하십시오라고 올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잘못하면 그분들이 명예훼손으로 걸어버리면 법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혼란한 어려운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주일로 삼으세요. 아니, 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왜 이단 경계 주일로까지 지정을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그만큼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는 이단들의 활동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이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조금씩 좀 먹듯이 그렇게 물들어가서 언제 어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지, 성도들에게 어떤 큰 신앙적인 해가 갈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단에서도 이단대책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이단 상담사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또 이단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가진 신앙인들의, 교인들의 건강한 이 신앙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는 몇몇 이단들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총회장으로 불리는 이만희 씨가 경기도 인도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부는 과천에 있고요. 전국의 12개 지파의 이름으로 시도의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우리는 성경만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들의 주장이에요. 들어보면은 성경만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문제가 뭐냐? 계속해서 성경을 잘못 이야기해요.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가자라고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친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길바닥에 펼쳐놓고 심리 상담, 앙케이트 조사, 자기 개발 같은 거, 취미 같은 거, 또 취업 시켜줄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지혜롭게 거절을 잘하셨어요. 이런 목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이름을 적게 하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게 합니다. 이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로 포섭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팀들이 구성이 되고 이 팀들이 조직적으로 이 한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아주 지혜롭게, 아주 친절하게. 밖에서 성경 공부, 밖에서 어떤 취미 활동, 어떤 일본어 배우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 전도팀이 있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전도 당하는 거예요. 전도 당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새가족부를 거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척 하면서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사람들 또는 불만 있는 사람들과 접촉해서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천지 쪽 사람들을 더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포섭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일명 사놈기기 작전입니다. 요즘은 대놓고 신천지 성경 공부를 공부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로 쓴 편지가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계속 편지가 올 정도로 정성이 대단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파수대라고 하는 파수대라고 하는 책을 주며 전도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파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장풍 쏘는 거 있잖아요. 쫙 장풍 쏘는 거. 하나님의 힘.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학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미 몇 번의 세계의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4년 종말론, 1975년 종말론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총을 거부해서 양심적 병력 거부로 미화된 채 군대 가지 않습니다. 수혈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건물을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건물입니다. 내가 이들을 설득해서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기 논리에 강하게 묶여 있는지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논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길거리 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위험하게 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는 세 개의 분파로 나뉩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유병언, 이호환이 이끄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 박옥수가 이끄는 기쁜 소식 선교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단들 중에 장로교 간판도 많고 침례교 간판도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건강한 침례교단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유병언이고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건강한 침례교회입니다. 이 구원파는 옛날에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진 단체입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뒤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고 나서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뒤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자유롭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과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이 원죄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죄를 회개하기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도 아직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삽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시커먼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흰옷을 입고 다녀도 시커먼 죄가 먼지가 흰옷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끊임없이 사망의 법 아래로 내가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본다. 나는 정말 너무나도 곤고한 사람이고 나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형 집회로 위장한 성경 세미나를 조심하십시오. 또 누가
당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구원파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원래 안상홍 증인회였습니다. 당시에 안상홍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안상홍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없어졌잖아요. 그 교단이, 이 집단이 사라져야 되는데 안상홍이 죽고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그의 부인인 장길자를 데리고 와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독거노인 돕고 쓰레기 청소하고 반찬 봉사와 같은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쁜 이단입니까? 어떻게 나쁜 사람들입니까?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건물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건물을 혹시 이들이 사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십자가부터 꺾어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통일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문선명이 만든 단체입니다. 문선명은 예수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제2의 재림 예수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문선명입니다. 예수는 실패했고 문선명이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우리 교회에 꽤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통일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 교회는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이 교회는요, 목사님, 하나님이 없어요. 그분이 한 이야기예요. 문선명은 제2의 예수이고 지금은 문선명의 부인인 한 학자가 총재로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이 원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 강론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선명이 참 부모이고 한학자가 참 어머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 아프시라고 몇 가지 이 이단들을 말씀드렸냐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5개 정도 지금 우리 주위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신기하게도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단체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해야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를 보십시오. 몰래 성경 공부하는데 가족한테 이야기하지 마. 언제 몇 월 어디로 와서 몰래 공부하고 가. 알리지 마. 그리고 헌금 얼마를 해.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온 재산을 갖다 바치게 합니다. 가족들이 신천지인 것을 알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출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은 신천지에 오지 않으면 당신의 영이 죽는다라고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정말 센 믿음이에요. 나쁜데 센 믿음이에요. 신천지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고 자살하고 재산 다 날아가고 가족이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도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력을 키우다가 발각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 신천지일 리가 없어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 신천지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위장한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단은 다른 복음이고 설교 제목처럼 이단은요, 끝이 다른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마지막 마침표 찍을 때 나중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것으로 판별나기 때문에 다른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회복하기에 너무 늦습니다. 머리가 온통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미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사회 부적응화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진정한 복음을 바로 믿고 어떤 이단적인 사상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이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파수꾼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단 사역자들이 이단을 다시 제대로 된 신앙으로 회복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관, 성경관, 가치관, 교회관,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완전히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닫거나 주위에서 알았을 때는 이미 회복하기에 늦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헷갈리게 만들고 교회를 갈등하고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이단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공동기도 제목 1번에 보면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바로 아는 교회, 예수 따라 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바로 아는 교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바울이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구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인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세로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관과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